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아브라함 하면 누가 생각나? 이삭이죠. 이삭 바치는 사건. 그죠. 대표적인 사건이지. 믿음의 아버지.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아브라함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누가 태어나냐면 이삭이 태어나. 그죠. 그 이삭의 출생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사실을 살펴볼 거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이삭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죠. 그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죠. 하셨어. 기억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이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려 했는지에 대해서 알 거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 그죠. 그래서 사레가 어떻게 했냐?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였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했어. 그죠. 그 결과 창세기 16장 6절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으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약속하셨어. 그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21장 2절에서 사레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때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대박. 낳았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들이야. 그죠.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첫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야. 그죠.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그죠. 그 이삭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혈연이나 육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어. 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된다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생리가 끊어지면 아기를 못 낳지. 그죠. 그런데 그 후 21장 2절에 이삭을 낳은 것이야. 즉 자연적으로 출생이 불가능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거야. 허락하신 거야. 결국 이삭의 출생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그쵸. 뭐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일임을 보여주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사람은 사람이 낳는 게 아니야. 그쵸. 누가 낳아? 하나님께서 낳으신다는 거야. 이것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야. 그 다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삭은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식이야.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 어떻게? 번제로 드리래. 그 번제가 뭐냐면 전체를 모두 태워서 하나님을 바치라는 거야.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낳은 자식 이삭을 가장 소중한 이삭의 전체를 바치라고 하셨을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마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쵸. 존재였을 거야. 당연하죠. 그런 존재를 바치라고 하신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전부, 즉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든 것을 바치라는 의미였을 거야. 그쵸.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뭐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또한 사레의 태가 끊긴 가운데 출생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뭐를 경험했냐?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야.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에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라고. 비록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기 위해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거 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지.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가장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셨어. 이로써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았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데 있었다는 거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아들보다 자신의 전부보다도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을 가장 소중히 여겼고 이에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과 자세를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인정해 주셨어.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당신을 경외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 경외하는 말 많이 들어봤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들어봐? 그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음을 알리셨어. 그리고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숫 양을 준비해 주시고 이삭 대신 숫 양을 바치게 하셨어. 이로써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셨어. 결국 이삭을 통해서 받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행함으로 순종의 자세를 받으셨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제사이며 이것이 당신의 백성에게 받으시는 제사야.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바로 외형적인 것이 아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과 그 중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행함으로 그죠. 순종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